사랑하는 예수님 청년 지체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올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무엇이 이렇게 되겠지라는 기대보다 작년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이 더 커서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새해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주님의 손길임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한 해 맞이합시다. 계획도 세우시고 또 마음에 열심도 좀 다지시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아냅시다. 좀 더 여유로운 내가 되기 위한 노력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내 자신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길,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래서 그러한 날을 위해 각각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또한 그러한 고통으로 힘겹게 견디고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강력한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할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시편 56편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으니 내가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벼랑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끌어내셨으니 나 이제 벼뜨는 생명의 들판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거닙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벼랑에서 끌어내셨고 우리의 발을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속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시고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담대함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작이 참 그리 달갑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외치고 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걸음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요구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를 그저 넘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직히 행함으로 아버지 2021년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한 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임을, 주님의 그 손길임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벼뜨는 생명의 들판을 함께 즐거이 거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시는 그 손길 앞에 우리는 겸허히 그 은혜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능력과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올해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처음 겪어보는 사태에 많이 당황하고 낙심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고민하는 청년교회가 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는 많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 주십시오. 요즘에도 그런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너무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아가지고 너무 생생한데, 왜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그림 일기가 있잖아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 그림 일기 그려 보시지 않았어요? 그림 일기? 근데 그림 일기에 등장하는 사건들 이렇게 되돌아보면 당시 그 주간에 이렇게 뭐 매일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그 주에 뭔가 나를 좀 행복하게 했다거나 혹은 나에게 인상 깊었던 거를 주로 이제 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문득 그냥 떠올리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그림 일기 그렸던 것 중에 제가 한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넘어가는 쯤이었나? 갑자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엊그제 같다고 말해놓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좀 민망한데, 어쨌든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롯데월드가 자리하고 있는 잠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잠실에 살고 있었을 때 이제 아버님이 좀 아무도 없는 곳에 깃발을 세우고자 그래서 인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상가 하나 자리 이렇게 얻어서 그 상가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다니시고, 한 가정하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가족과 한 가정, 인천에 있는 한 가정이랑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공사하고 막 이럴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방학 때 이제 막 뭐 일 보고 그리고 밤에 잠실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인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서울로 오는 거를 꽤 오래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인천에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였는지 뭐 사실 정확한 이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밤에 가면은 저녁을 못 먹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녁을 못 먹고 갈 때가 있는데 그 인천시 남동구 만수 6동에 금호 아파트라고 그 금호 아파트 상가에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 아버지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그 맞은편에 한국 아파트라고 지금도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 아파트 상가 1층에 시티 피자라는 피자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고 갔을 때 이제 밤 늦게 그럼 이제 뭘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서. 근데 요즘 사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아니고 그냥 그 얼마 전에만 해도 사실 빵집이 파리바게트 아니면 뚜레쥬르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을 건 베이커리들이 굉장히 많았고 피자집도 뭐 도미노 피자, 뭐 피자 알볼로, 뭐 피자 뭐잇이 아니라 막 자기네 이름 걸은 피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자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시 뭐 이쯤 거의 마감할 때쯤에 가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동생 태어나기 전이었어가지고 세 식구가 피자 이렇게 먹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고 신나는 거였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막 그거 신나게 그림 일기에 적었죠. 나는 인천으로 가서 피자를 먹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림으로 막 적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목한 가족 느낌으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아직 집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좀 막막함 속에서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랬을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먹은 피자이기에 유난히 더 따뜻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 사실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과 당시의 상황과 느낌, 뭐 환경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이건 제가 느낀 그 따뜻한 느낌으로 말한 거지만 현실은 30대 중후반의 어린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뭔가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걸음은 너무 쉽지 않겠죠. 어느덧 저도 그 나이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적느냐, 누가 어떤 상황을 적느냐, 누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록하느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작용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20년에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그림 일기로 하나 적으신다면, 그리신다면 무엇을 그리시겠는지요? 어떤 거를 20년에 내가 그림 일기를 하나 그래서 내야 된다면 어떤 거를 그릴지. 오늘 본문을 사실은 지난주에 나눴었죠. 작년에 나눴었죠. 근데 다시 나누는 이유는 이 본문이 나타난 상황이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우리에게 기초를 다져주는 말씀이 될 거라 생각하기에 좀 다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만나를 먹게 되고 메추라기도 먹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런 메추라기들 반석에서 나오는 물 뭐 하여튼 다 신비한 것들 사실은 체험하기가 그냥 일상스럽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규칙들, 계명들, 율법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어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실 맥 빠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외명과 모세의 중재와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앞서 나눈 제 어린 시절의 피자에 대한 뭐 추억이라던가 2020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는 어떤 그런 그림 일기라던가 혹은 이제 후대에 반드시 기록될 코로나로 인해 역사에 자욱하게 기록될 2020년의 기록과 좀 더 깊은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이 출애굽기 기자가 이것을 기록해서 남겼다는 것은 사실은 이걸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언제나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그 위로, 그 격려, 그리고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에 대한 증언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정체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사실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뭐 레위기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뭐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아니 그래도 경전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적어야 하나? 좀 우아하고 혹은 어떤 규칙들이나 혹은 뭐 인생의 지혜들만 적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왜 넣을까? 근데 그것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금송아지를 만드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 현실로 갖고 와서 누군가의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막 개차반처럼 살던 사람이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전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 지체들이 그를 막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막 돕고 그래서 그도 예배 안에서 막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공동체의 부요함과 성도의 교제의 신비를 경험해서 막 우리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참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 라고 모두가 바라보고 있을 때 딱 갑자기 하나님 배신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이전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낸다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혀를 끌끌 차고 아니 의리도 없다 라는 말 쉬이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혹은 이제 믿으려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다는 이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저 인간의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심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그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지 내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그 경지에 이르러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사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세상 이런 다원화 시대에 어떤 배타성을 가지거나 독선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배타성. 그 배타성이 독선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왜 너네만 옳으냐? 우리도 옳지 않냐?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옳은가? 다른 것도 옳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감정적이거나 우월감에 의한 배타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도량이 넓다라고 하고, 누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을 속이 좁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인 이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진리 이외의 것을 배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이외의 것도 포용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진리이지 않다는 증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가민가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 하지만 긴가민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타성, 진리가 가진 배타성을 진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설명하고 뭔가 강압적으로 말하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함들과 몰상식함들이 좀 만연하기 때문에 좀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좀 혼잡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전해져 온 것, 삶을 통해 나타난 것. 예수님이 왜 굳이 몸으로 오셨습니까?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구원은 왜 몸으로 이루셨나요? 구체화하신 거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인 거죠. 우리의 몸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러면 무엇이 확인되는가? 우리는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는데, 나도 내가 무슨 자격을 가졌나, 엄밀하게 내가 나를 하나씩 한 커플씩 벗겨보면 진짜 자격도 없고, 대체 나는 뭔가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 뭐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계획 세워봤자 뭐 되는 거 하나 없고, 코로나로 인해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를 파헤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존재만으로 그치, 난 진짜 죄인이다, 쓰레기다, 나는 가망이 없다 라는 사실 나도 알겠는데, 그런데 그 지점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모세의 기도에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어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좀 갈려요. 이 히브리어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의 뉘앙스가 좀 바뀌는데, 그 바뀐 뉘앙스가 저에게 좀 관심을 갖게 하고 제 마음에 은혜를 받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로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사악을 용서해 주소서. 이 뉘앙스가 느껴지셔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일지라도 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가지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가 가지는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더 은혜로우시니까 한번 봐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앞서 한 신학자가 번역한 그 뉘앙스처럼,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대책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뉘앙스에 오히려 더 가깝게 번역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청 혹은 강구 혹은 말대답 혹은 반항 혹은 배째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 고백이, 사실은 이 기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설명합니다. 진짜 그런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복음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말해보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 말씀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뭐가 떠오르세요? 기독교의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 구절로 뭔가 말해보라 라고 하면 이게 사실 두 개로 갈릴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떠오르거나 아예 생각이 안 나거나. 이 구절 100%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진짜 고생이 많죠. 노래도 하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익숙하시죠?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언뜻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믿는 사람마다가 조건으로 걸려요. 그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17절 볼까요?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17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조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옛다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야. 너네 구원 받으려면 이 기회를 얻고 아니면 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근거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조건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율법 뭐하러 주시는가? 하나님 규칙 우리 가운데 뭐하러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못하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그냥 은혜면은 그냥 구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규칙들 막 세세하게 주실까? 그저 값없이 은혜 주실 거면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진짜 그러한가? 로마서 5장 볼까요?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달하고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는 구약에 분명히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난 후 한 고백, 이 로마를 향한 이 편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지키면 구원 얻게 되는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지키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재는 눈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자동차를 이제 운전할 때 차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 없습니다. 그죠?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이 없어요. 보행자 입장에서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등 위반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구원이 필요한 현실을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촘촘하게. 작년에 나타난 사실 범죄들을 떠올려 봐도 우리의 좀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된 범죄들만 떠올려 봐도 사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인간의 탈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정말 제정신인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란 말인가?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뭐 입에 올리는 것조차 뭐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답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답이 뭐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포유류 속에 인간도 한 종류로 사실은 큰 범위 안에서는 속하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나 뭐 인간이나 여러 이렇게 큰 종류로 이렇게 분류한다면 생물을 그런데 포유류 중에 우리도 그 포유류 중에 하나에 속하지만
우리가 다른 여타 포유류들과 달리 우리가 더 지능이 높다는 것, 그것은 이미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지능이 얕아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들의 범죄가 단순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교활하고 야비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무엇이 우리가 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한계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오신 덕에 우린 그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희망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소망이 있어서, 내 안에 희망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이게 아니라 난 이것도 안 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예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은 늘 감사하고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엄청난 확증, 이 성경의 엄청난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그래도 있죠. 그래, 우리 그렇게 구원 얻은 자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구원 얻은 자지. 그런데 사실 한꺼풀 벗기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내 모습에 힘을 잃습니다. 세상이, 야, 너 교회 다녀? 도대체 이거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야, 교회를 왜 가? 교회 왜 가냐? 교회 가는 너나 안 가는 나나, 안 가는 내가 더 잘 되는데, 안 가는 내가 너보다 더 정직한 것 같은데, 안 가는 내가 너보다 더 신실한 것 같은데,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데 너 도대체 뭐냐? 말할 때 우물쭈물 쭈뼛쭈뼛해지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보면 조건처럼 보여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 혹은 이런 경지로 갈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식의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 이
무엇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제가 의역하면, 제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번역해 본다면,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심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천국이 허락된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상 자기가 봐도 스스로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다른 말씀은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한심하다 못해서 우는 거죠. 나 어떻게 해 도대체. 답답하다. 벌써 2021년 20대가 끝났다. 혹은 30대가 꺾였다. 이제 20대가 꺾이고 있다.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1월 1일 넘어가는데 막. 근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한심하다 못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나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좀 그래도 나 그냥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교회 들어와 봤더니 너 더 한심하게 느껴지고 난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그런 그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럼 온유한 자는 뭐예요? 우유부단한 사람한테도 복이 있다는 거죠. 우유부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팔복 말씀을 굉장히 좋게 봐서 그렇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를 위해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씩 열거하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못난 자에게도, 가장 조건이 없는 자에게도 라는 뜻이죠. 덕목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아예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진짜 우유부단하고 미적지근하고 지혜도 없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사실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저 목이 고든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든 백성일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것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가치나 다른 출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계셔서, 그가 내 신앙에 막 엉켜있는 돌들을 치워내시고, 그가 내가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살아갈 삶을 이미 그가 살아내셔서, 그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명하고 무익한 나에게 너 내 자녀다. 아니 주님, 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주님, 저 한심한데요. 주님, 저 미래도 모르겠는데요. 주님, 저 이렇게 답답한데요. 얘야, 너 내 자녀다. 주님, 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저 여전히 하나님 찾았다가도 끊임없이 배반하고요. 저 끊임없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요. 얘야, 너 내 자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 새롭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손길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과 같을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미시는 그 손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코로나가 가져다 준 코로나로 인해 경험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에 이제 함주문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았는데, 코로나의 가장 큰 주범은 자만과 오만이라는 사실이죠. 자만과 오만. 바이러스 뭐 그쯤이야, 뭐 이렇게까지 가겠어? 그 정도쯤이야. 사실은 작년 이맘때 이게 뭐지? 하긴 했지만 이럴 줄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자만과 오만의 얼굴을 처절하게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저 함께 버텨나가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고작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초하고 무엇에 근거하여 서 있는 자들인지 잊지 맙시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못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심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을 기억코 만들어내신,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내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 큐티 정기 구독하십시오. 말씀 노트 사서 성실하게 말씀 노트 기록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순종은 강압적 복종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꼭 경험합시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그냥 올해가 또 이렇게 갔다, 네 이렇게 가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너 자격 없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랑 앞에서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그 언약궤 들고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간 것처럼 우리는 그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손길인 이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양과 독사와 어린 아기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볕드는 들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못 모이는 것이 어렵나요? 기회죠.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합니까? 기회죠. 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아닐 때도 영상이 올라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로 그 손길로 붙잡을 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적의 발걸음이 됩니다. 실패도, 고난도, 환난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는 우리 청년교회 되게 2021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몸부림 치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이 말씀의 바다에 우리의 삶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너 이 정도 자격 돼야지. 그럼 내가 이만큼 돈을 주겠다. 너 이 정도 조건을 갖춰야지. 그러니 너는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자격과 조건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자격을 가졌고 누가 진정한 조건을 가졌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니다. 그냥 너는 내 자녀다. 이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무엇에 근거하여 서 있는 자들이 있지? 우리 여전히 주님 뒤를 돌아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또 말씀 앞에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서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목이 고든 백성일 뿐임에도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 은혜의 반응으로 오늘을 채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살아내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또한 내던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전까지 실패하고 낭망한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에 주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에 우리 그렇게 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발걸음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로 새날 시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랜만에 잠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잠시 좀 물려두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 주시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 느끼게 하시는지 담담하게 세밀하게 들으며 나아갑시다.
주님,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과 얼어붙은 발 속에서 따뜻함을 찾으려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 같고 꿈꿀 수 없는 마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쉬이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쉬이 내딛는 것도 참 버겁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따뜻한 봄의 햇살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른손 붙잡고 그 굳은 발 붙잡으셔서 우리를 녹이시는 그 사랑 앞에 나는 따뜻해질 자격이 있어서 따뜻해질 조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붙잡은 그 손과 발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셔서 서 있는 자들임을,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근거가 주님 이외에는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마주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결들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만 붙잡고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욕망의 소리와 어두운 그늘이 초대하는 그 불편함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굳건함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따뜻한 그 자리로, 그 자리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며, 그리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또다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 붙잡고 더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들 기도하면서 혹은 일상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접점이 되는 부분들 꼭 새해에는 꼭 적으셔서 말씀에서 마음으로 링크가 유튜브 링크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카카오톡에 예수양남 청년교회 채널이 있어요. 그거 구독하시면 친구 추가하시면 이렇게 저희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꼭 함께 하셔서 굳건하게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혹은 TV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굳이 힘들게 핸드폰으로 찾아가셔서 적으시고 그 고백으로 함께 서가는 고백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올 한해 우리 더 따뜻하고 기쁜 한 해 보냅시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